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신령한 자, 믿음 있는 자, 선지자, 그 예언자 그럴 줄 알면 내 이 편지의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소개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 불신자와 같은 자예요. 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의 내용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는 신령하다, 나는 믿음 있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예언자다, 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주도권을 주려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 가운데 이 소문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소개합니다. 내가 보내는 이 편지, 내가 보내는 이 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명령, 말씀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만 맞아. 다 내 말 들어야 돼가 아니라 자기가 보낸 이 편지의 글, 자기의 말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메시지가, 이 편지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 꼭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이다. 그 사람은 가짜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싶고 신령하게 보이고 싶고 거룩해 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신령한, 그 예언, 그 선지자 같은 이 소명들은 내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나가는 것 아니라 주의 말씀인 줄 알아야지만, 분별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선지자야, 나는 택함을 받았어가 아니라 주의 말씀인 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 분별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는 사람, 먼저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이 그 심중,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뜻을 행하기에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주의 법이 내 심중,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서부터 그 말씀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데 즐거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령한 척하기 위해서, 선지자인 척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척하기 위해서 하게 되니까 즐거움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겠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공동체를 섬기고, 내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한테는 기쁨 있는 척, 즐거워하는 척 할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지치고 낙심되며 나가 떨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즐거워하오니 그것은 즐거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럼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누구도 하나님께 나와서 처음부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닐까?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닐까?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걸 했다 낙심한다?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즐거움이 내 심중에, 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절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제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와 수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심중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사랑, 주의 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하여 나아가는 것,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주의 명령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기뻐하는 척하며 신령한 척하며 믿음 있는 척하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 내 믿음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 명령인 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명령인 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신령하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 바울이 편지에 글로 전하기를 너희들이 신령하다 하고 너희가 선지자다 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데, 이 편지의 글이, 이 말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명령인 줄을 알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불신자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를 안다, 아신 바 되었는데 너희가 왜 도리어 미련한, 약한 초동화물로 돌아가 해와 달과 절기, 왜 나를 삼가 섬기느냐? 나의 수가 헛된 줄 두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저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끝까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바 되었는데 너는 왜 악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려 하느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섬기려 하느냐? 여기서 섬김은 파라테스로, 헬라어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곁에 지키고 있다. 곁에 서서 관찰하고 있다. 쉬운 성경으로는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섬긴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무엇입니까? 사주, 운세, 음력을 따지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 세상 가치관, 세상을 따라갑니다. 더 해백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점술과 사주의 밝은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이것을 자기가 공부해서 신내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사주와 서양의 운세들을 섭렵해서 자기만의 돈을 버는 법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세계적인 출판사 펭귄 랜덤 하우스에서는 이 사람을 섭외해서 20개 넘는 나라에 이 책을 팔았습니다. 이 책은, 이 더해빅이라는 책은 사주 그 카테고리에 속해서 점술에 있어야 되는데 베스트셀러, 지식서, 자기개발서에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 그렇게 점치며, 그렇게 사주를 보며, 운세를 보며, 그 귀신의 통계들을 따라나가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 영은 그 어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 바가 되었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간직하며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 바가 되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나는 천국 갈 거고 이제 한번 돈을 벌어볼까? 이제 한번 세상 사람들의 학문들을, 호기심들을, 세상 사람들의 룰을, 그 법칙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는 주의 명령인 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종을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의가 없다. 참되고 불의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이 교훈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외에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안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없다.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든다. 나의 영광을 취하려는, 내가 이 돈 벌어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잘 술술 풀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되는 거겠지? 아닙니다.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오는 줄 알고 불의가 있는 줄 알며 참됨이 없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이 명령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지. 우리 안에는 불의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는 거짓을 내려놓고 아버지 함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신령하다는 자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믿음 있다고 하는 자들, 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 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보낸 이 편지의 글이 하나님의 주의 명령인 줄 모르면 너희는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까?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불의들을 저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거짓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령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내 스스로 말하는 건지 주의 명령인 줄 알고 행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합니까?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합니까? 본문의 말씀은 쉽게 말해 권위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바울,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키는 바울의 메시지. 여기서 뭐 여자는 나서지 말라, 여기서 단지 그런 어떤 한 구절에 딱 매여 있어서 계급사의 소요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나병이 나음받고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돌아가라라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게하시 선지자 2명을 보내요. 은 하나라도 두 벌을 취합니다. 이 게하시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병, 불치병,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낫게 할 수 없는 병을 요단강 가까이 몸을 담고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얻는 것을 보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엘리사, 나도 할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뭐길래 권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당연히 불치병을 낫게 해줬는데, 그리고 나아만은 부자인데 아니 뭐 좀 얻어내야지. 아니 왜 실속이 없어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줄 텐데.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해 눈처럼 휘어져 죽음을 맞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만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나도 안다고. 나도 알 수 있어. 그딴 기적 당연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계산적으로 지금은 해줬으니까 받아야 돼. 뽑아내야 돼. 어찌 하나님의 권위를, 어찌 하나님의 질서를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28장 10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오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몰록에게 바칩니다. 불태워서. 몰록은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받는 신입니다. 그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치면서 악행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그들의 죄를 기억하사 북이스라엘의 배과 암을 통해 남유다를 칩니다. 하루아침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끌어갑니다. 이때 오대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노기가, 분노가, 화가 가득하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들을 치라면 치는 거고 돌아오려면 돌아와야지. 왜 그들을 분냄으로 사람의 정욕으로 치고 포로까지 잡아오느냐? 나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내 감정, 내 분노, 내 악한 생각 여기서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해야지. 아 그래 저 못된 놈들, 아 날 괴롭히는 저 사람들, 저 가족들, 저것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아 잘됐어.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불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분별입니다. 불순종은 미혹입니다. 불순종은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뜻이니까.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맡겨야 하는데, 당연히 내가 잘 되는 게, 당연히 내가 많이 얻는 게, 손해보지 않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은 물어야 될 것은 묻지 않습니다. 또 묻지 말아야 할 것은 묻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 그냥 말씀에 양심을 따라 묻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묻습니다. 왜? 책임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어차피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물어할 건 묻지도 않고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으며 주의 명령인 줄 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묻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할 것을 묻는 것입니다.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가진 걸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보기에 잘됨이 아니더라도, 유익함이 아니더라도 물어야 할 것을 묻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 순종은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양심이 있는데, 악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고아 바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속이지 않는 이 말씀들이, 양심들이 있는데 묻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걸 왜 묻습니까? 온 책임을 하나님께 물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명령인 줄 아는 사람은 물어야 할 것을 묻고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지 않고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길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서 산발레가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편지 한촌에서 나를 만나자 했을 때 실상 그들은 나를 해하려 함이리라라고 느헤미야가 분별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순간만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해낸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별하며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 6장 12절 말씀에서 그가 깨달은즉 느헤미야가 깨달은즉 그의 말은 스마야 이 스마야의 말은 산발렛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나한테 얘기한 줄 깨달습니다. 스마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 내수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 이 스마야가 제사장인 줄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권력,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성전 내수로 들어가 너를 치러오는 산발렛, 도비아, 게셈을 피하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닌데 성전의 내수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를 안전하게 거기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렛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스마야가 말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야지. 순종하고 와야지 우리가 분별할 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어찌 분별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미혹입니다. 역대하 18장 20절 21절 말씀에 이 말씀에 한 영이 하나님께 나가 내가 선지자 모든 선지자한테 가서 속임을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스마야를 뺀 모든 선지자들이 싸우라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마야는 가지마라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 스데기야는 미가의 빵을 때립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말씀들은 거짓이냐? 너만 맞냐? 너만 주의 명령인 줄 아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이 선지자들에게 허락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불순종을 거듭 행하다 보니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푸신 것입니다. 순종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 미혹의 영을 푸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도 않은 그 심중이 없는 그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신 거짓말의 영으로 인해서 미혹되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내 마음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미혹됩니다. 우리는 속됩니다. 우리는 다시 약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사주, 운세, 어둠의 초등 학문을 향해 나아가 주의 법에서 떨어져 죄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의 명령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주의 명령을 행할 때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번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명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이 온 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그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